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 지금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Now and here, 지금 그리고 여기에 라는 말, 지금 오늘 이 순간,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6장 2절 끝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이라는 거 참 중요하죠. 오늘이라는 말.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 베풀 때에, 구원의 날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라는 말, 날, 오늘. 헬라어에는 날이라는 말이 헤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매일매일 헤매기 때문에 헤메라 이렇게 외우는데 날, 때, 시간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톨스토이의 세 가지 의문이라는 글이 있는데 어느 임금이 자기 인생의 세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답을 해주지 못해서 이제 유명한 아주 위대한 지혜자가 있다고 해서 산길을 올라서 그 지혜자를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혜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며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그런데도 이 지혜자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텃밭일을 계속 가꾸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침묵 속에 기다리는데 갑자기 그 임금님, 그 왕 앞으로 피투성이가 된 청년이 달려와서 그 왕 앞에 쓰러지게 됩니다. 왕은 황급히 그 청년을 끌어안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하기를 명령하죠.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사실은 이 청년은 왕을 죽이려고 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엿보다가 경호원들에게 발각되어서 칼에 맞아서 도망을 치다가 그 앞에 쓰러지게 된 거였고, 왕의 그 따뜻한 치료에 감동을 받아서 오히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충성을 서약하고 다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지혜자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면하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대면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최선의 사랑과 정성을 베푸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요점은 지금 오늘 만나지는 사람과의 이 관계, 이 만남과 관계, 오늘이라는 시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거, 소위 하이데거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Sein and Zeit, 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피상적인 존재를 얘기하다 보니까 실존적인 존재를 잊어버렸는데, 실존적인 존재는 시간성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관념적으로, 사변적으로, 추상적으로 막 연구하지 않아도 시간이라는 거 참 중요하죠. 오늘이라는 시간 참 귀합니다.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 은혜의 시간, 은혜의 시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이 참 두려운 시간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두려움 속에, 또 불안감 속에 있습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찬양하리이다 말씀합니다. 전도서의 기록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즐거울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찬양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참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때가 있고 지금처럼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내 뼈가 쇠하여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허물과 죄와 정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구절 뒤에 보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무릇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회라는 말이 또한 시간입니다. 위기, 어려움의 시간,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기회가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도리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문장을 좀 도치시켜 보면 너에게 들었다. 너에게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를 도왔다. 너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날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총균쇠라는 책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최근에도 책을 하나 썼죠. 그 책의 제목이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 이런 책인데, 물론 모든 과학자, 모든 이 인류 역사학자들이 거의 다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다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 책을 통해서 유독 위기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각자 개인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 그리고 나아가서 그가 경험했던 6나라, 이 핀란드, 일본, 칠레, 인도네시아, 그리고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6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국가적인 재난, 그 위기의 상황, 거기에 어떠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그리고 또 세계적인 그 위기에 대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크라이시스, 위기라는 말은 크리노스라는 말에서 오는데, 그 단어의 뜻은 위험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의미적으로 보면 전환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 확실히 많이 바뀌게 되는 거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뭔가 상황이 바뀌게 되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것,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우리에게 이 두려움과 공포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듯 이렇게 급속도로 확진자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단체 그 교회 예배 시간에 또 확진이 된 걸로 밝혀지니까 이것 통해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죠. 한국 사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한국 교회 이 사회 안에 이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대구시장이 말한 것처럼 대구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구만 그렇겠습니까? 전국이 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방역 조치를 하느라고 그 사이비 그 교회에 다니는 그 교인들의 명단을 다 국가가 확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단체도 해내지 못하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프로그램 방송 기자들도 해낼 수 없는 일들이 한꺼번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거죠.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이 밑에도 이 신천지 그 다락 뭐 공부방 이게 2개나 있어요. 가까이에. 그리고 이 사람들 예배 시간이 12시, 4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왔다가 거기 갔다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대구에서는 확진자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교회에서 발견이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고 병원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후에 발견된 것이 또 확진자이고 신천지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관공서에 분명히 이 서울에도 이 관내에도 신천지 명단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명단과 교회 성도들의 명단을 대조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신천지는 추수꾼이라는 그런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잠복 기간이 길게는 5년, 10년이 넘어가게 은밀하게 숨어 있는 가운데에 중직을 맡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참 못된 사이비 종교이지만 저는 그런 단체를 뭐 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작금의 현실이라고 오늘 이 사회의 민낯이라고 아무도 들추어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진실인데 갑자기 이 엄청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한편 갑자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오늘 지금 한국 교회는 오늘 주일 이날을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가대를 솔리스트로 대처하고 어떤 교회는 뭐 오후 예배를 없애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조처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다 불안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니까 실제로 대구 지역에는 이 교회가 문을 다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교회들이 되게 많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공산치하도 아니고 무슬림의 압제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부터 저는 깊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선교하는 교회, 선교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회적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작년부터 저는 곰곰이 우리의 선교 사역의 허점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주저와 염려가 생겼고 올해에는 조금 이 가는 선교보다는 우리가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우리 스스로는 훈련을 받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이제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선교의 전문가 또는 교수, 선교사 등을 초청하여서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보니까 해외여행이라는 것도 마음대로 못할 수도 있는 거구나. 갑자기 다 문이 닫힐 수도 있는 거구나.
세계 선교 우리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감은 심지어 적대심이 생기고 불신감이 생겨서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중국 때문에, 우한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특정 대상이 없는 불특정의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의심하고 또 불신하고 그리고 또 분노감을 표출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긴장하고 있는 것은 가뜩이나 이 기독교인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고 뭐 세상에 순응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입장은 아니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을까? 지금 상황이 참 위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마귀의 짓이고 이것이 무서운 병마가 신천지의 부흥을 시기해가지고 생기고,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지 않을까.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을 좀 진정성 있게 회개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그리고 나아가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라고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읽지 않았지만 고난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너희의 삶에 고난을 통해서 은혜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고난, 면류관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점철된 고난,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곧 구원과 은혜의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등등, 그래서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등등의 이런 고난과 징계 그리고 영광과 은혜를 대조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다른 번역에 보니까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 그 안에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고난의 날에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메어 달리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저 형식적으로 믿음 없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서 소개했던 그 책, 그 대변동이라는 책을 번역하신 강주원 선생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번역 때문에 개인 레슨을 받은 적이 있는, 또 교회에서 이 장로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쓰신 그 번역 후기, 그 책의 맨 뒤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정직한 자기평가가 눈에 띄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는 예수의 가르침도 정직한 자기평가와 그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촉구한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오랜 종교 생활 동안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위기, 각 나라가 처해진 그 국가적인 재난, 이것을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 듯,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적대감을 표출하고 또 불신감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지, 지금 교회가 위기를 만났고 이 나라가 국가적인 재난을 맞이하였습니다. IMF라는 국가적인 재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새해가 시작되면서 IMF 같은 경제적인 위기가 다시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일들이 올 때에도 그 충격이 크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려고 자꾸 우리 마음을 다지지만 예측도 할 수 없었던, 예상도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국가적인 재난을 만납니다.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큰 손해가 일어나고 충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찰과 반성을 지나서 진정성 있는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기와 고난, 그러나 이것은 기회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이 고난의 날이어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형편을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불안한 가운데 이곳에 나오셨죠?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걱정하고 생각하셔서 나오셨지요. 그런데도 왠지 우리는 이 불안감에 의기소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과 함께 오늘 예배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불안감과 의기소침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의무감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이 오롯한 신뢰감, 그 믿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즐거움을 놓치지 마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